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하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보지도 못한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만나지도 못한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곳에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되고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에서 발견되고요. 이제는 다윗의 충직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후에는 이제 다윗의 길에서 떠나게 되지만 이 요압에게서도 이 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이 죄는 점점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백성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향해 마음이 가고 그 압살롬의 길을 따라간 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만 내가 무너질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무너질 때 한국 교회가 무너질 때 열방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힘이 아닌 정말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신으로 이 일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오늘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도망간 후에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리움이겠죠. 그리고 장자를 세워야 되는데, 말하자면 세자를 세워야 되는데, 암논이 죽은 이후이기에 그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바프인데요, 중심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 깊은 마음의 좌소, 모든 행동을 하게 하는 그 근원이 되는 동기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꾀를 냅니다.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그런 경우에는 나단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릴 텐데요. 나단과 요압은 어찌 이렇게 다른지 비유를 써서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나단에 비해서 요압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조치를 강화하게 하는, 자신의 욕망을 강화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치리를 하지 않은 다윗, 이 결과물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2절에 드고아의 사람을 보냅니다.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다윗과 요압 그들의 고향이기도 하죠. 베들레헴이. 드고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모스입니다. 어쨌든 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 데려옵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하캄이라는 말이요, 요나담에게서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간교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롭다, 슬기롭다, 총명하다 이런 말은 아마도 임기응변을 잘하는, 그리고 민첩한, 마음이 민첩한 여인을 말할 겁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너는 내가 말한 것처럼 행동해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요압의 비유, 잔머리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잔머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머리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온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압살롬을 데려오게 오는 행동을 하면 압살롬에게서도 본인이 좀 인정을 받고 다윗 왕도 자기를 잘 생각해 줄 거라는 그런 자기로부터 비롯된 마음이 이 일들을 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상복을 입어라.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어라. 둘 다 어원이 아빨이란 말이에요. 아빨이라는 말은 한탄하다,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너는 옷을 입고, 라바스라고 해서 꾸며라. 그렇게 자기를 잘 꾸미고, 기름을 절대 바르면 안 돼. 이거는 일반적인 치장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지 말고, 기름을 바르면 이제 왕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자신을 꾸미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슬퍼하는 말도 아발입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많이 운 여인처럼 그렇게 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왕께 들어가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에게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줬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 내 말대로 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으니 너 이 말대로 해. 이게 바로 지혜라면, 악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는 정말 지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받을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받을 준비부터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요압에게서 받는 말처럼 다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과 말과 또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고와 여인이 왕을 만나러 갑니다. 요압이 그 입에 넣어준 말들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여인이 왕 앞에 온갖 예의를 다 치릅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할 때 땅에 대다라고 할 때 이 대다가 나팔이라는 단어 썼어요. 나팔은 추락하다 떨어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추락하듯이 떨어지듯이 빠르게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예, 빠르게 엎드리고 그리고 엎드려서 샤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납작 절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의를 다 갖춥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데 행동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요 첫 마디가 연역적으로 표현해요. 귀납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론이 뒤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연역적으로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일 때가 있습니다. 왕이요 먼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요. 살려주세요. 이 야샤라는 도와달라라는 말은요. 여기에서 예수아가 나옵니다. 구원자가 나오죠. 구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 말이 첫 마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힘들면 뭐 덮어놓고 이런 말도 쓰시고 바꿔놓고라는 말도 쓰시고 아시지요라는 말도 쓰고 그저 울기만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풀 수 없으니 이건 왕만이 푸실 수 있는 문제랍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 왕 앞에 선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이 모든 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나 또 내 재정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나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왕이 묻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 다음 얘기도 요압의 입에서 나온 말이겠죠.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아까 슬퍼하다, 한탄하다, 상복을 입다, 상주가 되다 이 모든 것에 어원이 되는 말이 아발인데요. 이 진정으로라는 말도 아발인데 동음이어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쓴 거죠. 거짓말을 하는데 아발 반복합니다. 거짓말로 아발 슬퍼하고 상주가 된 것처럼 하고 거짓말로 과부인데 여기 또 아발이라는 단어 써서 아발은 뭐냐? 진정으로 참으로 확실한 과연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나는 진짜 과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이런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나는 진짜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레알 이런 말이죠. 진정 과부입니다. 이 알마나라고 하는 과부가요. 이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말할 때 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때로는 버려진 곳. 그러니까 이 남편을 잃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또는 그때 당시 사람들 문화에서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나는 과부입니다. 여기 거짓말이죠. 남편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으면 괜찮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들에서 싸웁니다. 요압은 누군가를 분명히 잇대어서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암논과 압살롬 아닐까 싶어요. 자, 들에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재미납니다.
싸우다라는 말이 나차예요. 나차. 히브리어 나차. 싸우다, 반역하다, 황폐케하다, 뭐 끝까지 붙들고 뭐 날다 이런 뜻인데요. 나차와 말리다라는 말은 나찰이에요. 아주 요압이 그 말을 넣어주면서 이 여인에게 다윗이 아주 잘 기억하도록 그 말을 한 거죠. 나찰은 뭐냐면 건져내다, 구원내다,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내다. 그러니까 나차하는데 나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 당신도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웠지. 그때 당신이 그들을 나찰, 건지거나 끄집어내거나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을 요압이 그 여인을 통해서,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온 족속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치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인 나를 핍박하는데 그의 동생 쳐 죽인 자 그를 내게 내놔라. 이 쳐 죽이다라는 말이 이제 낙하잖아요. 때려서 강한 힘으로 죽인 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의 죄를 갚겠다. 이 죄를 갚다라는 말이 하락인데요. 죽이다, 살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동생을 죽인 그 형을 죽여야 되겠다. 그 죄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끊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끊다라는 말을 좀 과장해서 썼어요. 끊다라는 말을 보통 이제 카라트라는 잘라내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샤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드는 무슨 말이냐면 황폐케 하다, 파괴하다, 완전히 소멸시키다. 이 단어가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처지를 설명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또 진정한 뭐 확실한 이런 단어를 강조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의 말을 전달할 때 더 강하게 또 과장되게 이 여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게 이제 숯불 하나 남아있는데 내게 소망은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꺼버리려고 합니다. 카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완전히 소멸되다라는 거예요. 꺼버리려고 합니다.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나답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답 같은 친구가 아니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는 여러분들을 섬길 때 혹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때요? 요압 같습니까? 나단 같습니까? 네. 요압은 자기를 위해 말을 합니다. 나단은 다윗을 위해 말합니다. 어떻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 편안히 집으로 가.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의 명령을 내릴게 라고 약속합니다. 명령을 내리다라고 하는 이제 명령하다라는 게 이제 짜파라는 건데 명령을 해서 구성하고 조직하다라는 뜻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명령하여서 너를 온전하게 조직하고 구성해서 지켜줄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발적으로 형제간의 싸움에서 다윗이 참여해서 도피성이나 뭐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 여인과 자녀를 지켜줄게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압은 아주 의도적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그렇죠. 몰래 숨어 있다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마음이 즐거울 때 철저한 계획하에서 죽였는데 당신의 죄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 혹은 사역자라면 가장 좋은 사역자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가 좋은 사역자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전도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자, 근데 드고와 여인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자 한 걸음 더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자기에게를 왕의 이야기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 죄,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죄는 내게 돌리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돌리십시오. 당신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이 없다라는 말이 네츠아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순수합니다. 당신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다윗을 마음을 설득하는 이 태도도 참 위험한데 다윗에게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류의 달콤한 말들도 참 위험합니다. 왕이 이릅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 내게로 데려와라. 흥분했어요. 그 말 듣고 다윗이 흥분했어요. 데려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건드리다라는 말이 다가가다라는 원래 뜻이죠. 나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타, 그것에 다타, 건드리다, 밝히다, 이르다, 그리고 때로는 범하다. 너를 누구도 가까이 와서 너를 범할 수 없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왕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이 다윗의 죄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 또 다말 이 모든 일들이 쭉 지나가는 동안 이제 처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들어 말하는 이 상황이 이 거짓된 말들 속에서 나오는 거라 저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이 나오는 말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처럼 보이고 들려집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이 짝하르라는 말인데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약속했고 왕이 너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자꾸 그 아들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죽일까 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과하게 되다 보니 다윗이 이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비유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의 이야기죠. 어쨌든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설득하고 또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당신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거겠죠. 원수 갚는 자 더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죽이다라는 말이 샤트인데 이 샤트 또 다음에 나온 내 아들을 죽일까라고 하는 샤마드 아까 이제 나왔던 단어입니다. 8절 7절에 그때 뭐 죽이다 끊겠다라고 하는 샤마드라는 단어 있죠. 황폐케 하다, 소멸시키다, 파멸시키다. 이 샤트나 샤마드가 다 같은 뜻입니다. 죽이다, 파멸시키다, 폐허가 되다,
무너지다, 파괴시키다, 황폐케 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그럴까 겁납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는 급기야 여호와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다가 지금 이 여인의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 여인도 잘못됐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게 하고,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비로소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 이게 이제 샤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조금 이런 뜻이에요. 터럭도, 한 조각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내고 나니 좀 미심쩍죠. 그래서 여인의 태도가 미심쩍고 여인의 말들이 미심쩍습니다. 여기 마지막 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맹세하는데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말을 다윗이 내뱉게 된 거죠. 상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무너지자 아들들이 무너지고, 또 다윗의 가문 안에서 여동생이 남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부하까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 나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압 같은 간사하고 간교한 친구 아닌 나단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전해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역자들 되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말씀 들으시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날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요압 같은 친구 말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우는 나단 같은 사역자를 가까이 두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내일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강을 하는데, 자살 방지 라이프 호프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안혜용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통해 이겨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어린이날은 새벽 예배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